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중요한 인생의 축복과 변화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 한 구절이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중세 교회를 무너뜨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도대체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이길래 그 어마어마했던 중세교회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또 전 유럽 전체를 다스렸던 교황청을 무너뜨리고 종교 개혁에 성공하게 만들었던 성경 구절이냐? 마틴 루터가 이 성경 구절에서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를 시작하시면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의 표현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라는 뜻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인데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말이었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무식한 말이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젊은 유대인 청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단 말이냐.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모든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로마의 정치 권력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쬐끄만 나라 유대 땅에서 그 나라가 신성한 나라라고 인식은 되어 있지만 이름도 없던 청년, 짧게 지나간 청년이 우리의 가르침보다 뛰어난 가르침이 있느냐? 헬라인들은 이렇게 무식하다고 놀렸고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 나라의 왕이 되어 전 세계에 유대인의 이름을 떨칠 그런 왕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도 되지만 사실 나가서 말 못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란 말을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고 세상 학문보다 또 세상에서 지금 빠르게 움직여가는 과학의 발전보다 이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시대의 문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좀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고리타분하고 옛날 기록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약화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이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 때나 사회 문화적으로 복음이 갖고 있는 위치는 사회적 위치는 아주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숨을 수밖에 없었고 또 저 당시는 지금과 다를 정도로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참된 구원의 비밀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제사를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궤를 앞세워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정탐꾼 중에 10명이 저 땅이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뭐 메뚜기처럼 벌레같이 보인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가장 사실적인 내용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의 피에 언약을 붙잡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복의 중요한 출발 시작점 되고 마무리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중세교회 때 종교화되고 율법화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길로 교회가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하나님의 능력은 놓치고 나의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회 문화의 여러 가지 권력과 육신적인 부분에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칠성례를 강조하고 신앙생활과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고행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러고 나도 천국은 죽어봐야 안다. 내가 이 땅에서 쌓은 공로와 내 죄, 그걸 저울질을 해봐서 공로가 특별하게 있을 때만 천국에 바로 가고 아직 정리 안 된 죄가 있다면 예수를 믿더라도 연옥에서 그 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뭘 했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가 성당을 짓기 위해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헌금 대신 만든 면죄부인데 광고할 때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이 면죄부 그 헌금통에 동전이 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척들, 지인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상대로 교회가 장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분개한 마틴 루터가 어떻게 저 면죄부를 산 게 천국을 갈 수 있냐? 하나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성경 구절이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 가운데 큰 축복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복음 운동을 위해서 작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응답으로 또 축복으로 함께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볼 때, 아, 이 복음 운동이 이렇게 가치 있구나. 그런데 그거는 놓쳐버리고 복음 운동과 복음의 역사는 놓치고 아,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아침에 가장 근본적인 거 붙잡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후대들에게도요. 뭐 심어야 됩니까? 바로 이거 심는 겁니다.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비밀이 언제 전달되어지냐? 우리 후대들이 언제 변화되어지고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 이 복음의 능력을 발견할 때 그때 변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자기한테는 감사하지만 남한테 말 못하는 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역자들마저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을 붙잡으십시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고 먼저 힘 얻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의와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조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증거를 계속 주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계속 증거 속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할수록 이 복음을 막는 사단이요 점점 더 우리에게 다른 육신적인 거 보고 환경적인 거 보고서 복음보다는 다른 거 붙잡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희가 믿음으로 21세기에 내 인생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로마까지 증거하고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바울처럼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에,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지역에, 또 우리에게 맡긴 수많은 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종교개혁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또 내 인생의 중요한 개혁,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 가장 근본으로, 가장 기본으로, 가장 기초로 자리 잡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증거를 더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꺾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전도와 제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는 증거를 얻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